잠언서 16장 1절로 3절 사이 말씀입니다. 16장 1절로 3절 사이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의 일과 하나님의 섭리. 사람들의 일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대하시고 완전하신 그 진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문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게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공의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다스리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죄가 많냐? 왜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고 사기가 난무하고 탐욕의 죄악들이 넘치고 다툼과 폭력과 전쟁이 그칠 날이 없고 이렇게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얼마나 많은 죄악의 열매들을 보게 되느냐?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냐?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을 제가 본 적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었을 때 거듭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보실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아주 미워합니다. 진리를 아주 사랑하세요. 불의를 아주 미워하고 정말 공의를 기뻐하시고 중요시 여기십니다. 주님은 거짓의 열매, 죄악된 열매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너무너무 이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놔두세요. 죄성과 죄악으로 인해서 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때로는 주님이 허용하십니다. 시기와 다툼과 싸움, 전쟁을 주님은 엄청 싫어하십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하나님의 크신 스케일의 그 뜻 안에서 허용하세요. 정욕과 탐욕과 온갖 욕심의 죄악들, 부정직한 그런 부패한 죄악들을 주님은 엄청 싫어하세요. 그런데도 주님은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비판과 대적, 모함, 원망, 불평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의심도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도 싫어하고,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대적하고 안 받아들이는 것도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불순종하는 것도 주님은 아주 싫어하시죠. 그런데도 주님은 크신 하나님의 그 공의의 뜻, 진리의 뜻 안에서 그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허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그래 왔어요.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죄를 그대로 한동안 놔두십니까? 왜 죄의 역사를 한동안 놔두십니까? 왜 죄의 열매들을 맺도록 한동안 허용하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비판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러한 것을 주님은 괴로워하시면서도 싫어하시면서도 왜 놔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신들의 죄가 느껴지고 드러나서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그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받지 않고 구원과 공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치료받고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체험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공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우리 사람들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의 하나님으로서, 영광의 하나님으로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잘못된 것들, 죄악된 것들, 감추어진 것들, 멸망받고 심판받을 것들을 주님이 한동안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이 진실이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됐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큰 권력자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대기업, 세계적인 대기업의 CEO다, 존경하는 사람들도 많고 높이 보는 사람도 있고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통령이다, 헌법재판소 소장이다, 대법원장이다, 총사령관이다, 장관이다, 엄청 노벨상 많이 받은 교수다. 그러면서 여러분 상당히 인지도 세상에서 높아지고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사람들의 평가도 높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감춰진 내면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조차도 다 죄가 있어요. 그 사람들조차도 다 회개해야 될 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이 있고 부끄러운 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해요. 그 속에 내면에 감춰진 것들, 은밀히 감춰진 것들은 보지 못합니다. 단지 드러나 보이는 것들, 나타나 보이는 것들, 흔히 보이는 것들을 그것이 진짜로 알고 그것이 진짜 진실인 줄 알고 속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위법과 불법을 저지르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경우들도 있고, 권력을 쟁취한 경우들도 있고, 불법과 위법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부정직하게 입신양면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 그런 것들이 다 감춰진 경우들 허다하거든요. 세상에서도 그것이 드러나면 문제거리가 됩니다. 자격이 박탈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어요.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영적인 것에 더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 사람 속에 회개해야 될 죄악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깨닫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는 거죠. 그저 보이는 것에 민감합니다. 나타나 보이는 것에 민감해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러나 이 세상에는 드러나 보이는 것들, 나타나 보이는 것들, 그런 것 중에 진짜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실과 동떨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다. 껍데기들이 주로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속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표리부동, 속과 겉이 다른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속습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것으로 속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포로로 잡히셔가지고 고문당하실 때,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죠.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주님, 구주 아니십니까? 그죠? 유일하신 구주세요. 그러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구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대우를 받았죠? 죄인 중에 괴수 대우를 받았어요. 최고 형벌을 받는 죄인 중에 괴수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에게서
처형할 만한 죄를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의롭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넘겨줘요? 자기의 위신을 위해서 장래 일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사형전. 이게 불의한 심판이죠. 부정한 심판이고 불의한 심판이에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율법사 대다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들은 자칭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 것처럼 말했습니까? 율법 선생의 위치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을 속였어요.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속아 넘긴 유대인들이 한몫했죠. 또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 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그게 진실로 통했습니다. 그게 옳은 판단, 옳은 심판으로 여겨졌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것이죠. 물론 그것도 여러분 큰 하나님의 틀, 의의 진리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허용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불의한 심판을 겪으셨어요. 하나님은 진리신 하나님이신데, 흠점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완전 완벽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절대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공의 하나님이신데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불의한 재판을 받는 것을 주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불의한 재판으로 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허용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에선 아무리 그게 옳은 심판이라, 옳은 판단이라, 옳은 처벌이라 했지만 하나님은 인정 안 하십니다. 인정 안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억울한 심판, 억울한 형벌을 받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도들도 그렇죠. 사도들도 이단들이라 취급당했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 당시에 죄인들로 취급당했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본체시오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힘쓰는데,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그게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 아닙니까? 너무너무 훌륭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중죄라는 거예요. 중죄. 세상의 법에 의해서는 중죄 취급당했어요. 사도들이 순교당하죠. 감옥에 걸려서 고문당합니다. 그 당시 사도들과 함께한 그 평신도들, 집사님들이 순교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어갑니다. 억울한 죽음이죠. 억울한 핍박입니다. 하나님도 아셔요. 그러한 억울한 죽음, 억울한 핍박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 마땅한 형벌이다, 마땅한 처분이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심판, 그들의 재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당하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 받으시며 산제사라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안 맞는 비진리들이, 불의들이, 죄악들이 판을 치고 그것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해를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많이 허용해 오셨어요. 그러면서도 주님은요, 하나님의 큰 진리 뜻 안에서,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을 이끌어 주시고 계시고 세상을 여러분 주관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뜻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큰 스케일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세상 살아가고 세상을 알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많은 일들을 겪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 우리가 듣고 보고 체험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정부패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잘못된 일들이 너무 많은데도 주님은
그것을 때로는 허용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또 주님은 큰 스케일, 주님의 큰 진리의 공의의 그 역사의 큰 스케일 안에서는 그것을 합력해서 선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의의 진리를 주님은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1905년 우리나라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서 을사조약이라는 강제 조약을 맺습니다. 그죠? 1905년 외교권이 박탈되죠. 우리나라 외교권이 박탈됩니다. 이 1910년에는 한일합방됩니다. 강제 조약입니다. 일제와 우리 대한제국이 강제적으로 병합이 되어버려요.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일본한테. 그 당시 국제법적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아무리 반대하고 우기고 심지어는 여러분 고종과 순종이 목숨을 잃을 것을 각오하면서 그렇게 나라 잃을 것을 걱정하고 우려하면서 아무리 방어하려고 하고 힘써봐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제는 이건 합법적인 조약이다. 합법적인 병합이다. 조선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돌봐주면서 하나로서 부강한 나라를 이끌고자 은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선 조정과 함께 하는 것이다. 거짓으로 엄청 합법화시켰죠. 강제 합법화시켰습니다. 일본이 그때 힘이 셌기 때문에 또 그것이 통했어요. 우리나라 조상 대한제국 고종 순종 이하 그런 신하들이나 전체적인 국력은 너무나 쇠약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당한 것입니다. 그죠? 사실 진실은 그렇지 않다. 진실은 일제가 강제 방어한 거예요. 일제가 무력을 사용해서 강제적으로 조약을 맺고 병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36년간 약 36년간 일제 치하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고통과 손해를 봤습니까?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일제는 아직도 상당수 부분을 일본 지금 정부는 상당수 부분을 부인합니다. 자기네가 뭐 불법적으로 잘못돼서 을사조약 맺은 것도 아니고 한일합방한 것도 아니다. 그들은 위안부도 부정하고 독도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우리 한국의 역사관하고 일본의 역사관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일본의 역사관 보면 한국에 대한 역사관을 보면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힘으로 그걸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런데도 일본 사람 상당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왜곡된 역사관을 따르기도 합니다. 잘 모르니까요. 일본 정부의 역사관이 외국 역사관이 그게 맞는 줄 알고 한국 정부의 한국의 그런 역사관과 충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요. 이 세상은요 아주 여러분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양육강식이 한때는 엄청 통용되던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는 진실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비진실된 거짓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경우들이 많고요. 진실되고 참된 것이 무시당하거나 억압을 당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6.25 전쟁을 보십시오. 6.25 전쟁을 보면 북한에서는 어떻습니까? 북침이 당하지. 남한에서는 남침이 당하지. 여러분 6.25 전쟁 전에 남북한이 자 우리 전쟁하자 막 그러면서 대놓고 뭐 그런 식으로 하질 않았어요. 보통 보면
여론이 전쟁만큼은, 큰 전쟁만큼은 막자. 그게 대세론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어땠어요? 그 전쟁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남한이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남한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논리 핍니다. 남한에서는 아니다, 북한이 남침해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 북한에서는 우리 남한 쪽에, 남한 정부의 그런 역사관을 안 받아들이죠. 남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쪽에서 북한 정부의 역사관을 받아줄 수가 없죠. 충돌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았지만 전쟁은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큰 해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재산이 사라지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남한 사람들만 보더라도 전쟁만큼은 막자. 제2의 한국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면 우리는 정말로 옛날 6.25 전쟁 때보다 몇 배, 몇십 배 이상 큰 피해를 본다. 국지전은 어쩔 수 없을지라도 전면전은 막자, 핵전쟁은 막자. 이게 아직까지는 대세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면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한일 합방이 잘못된 강제조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고종과 순종과 충신들의 또 많은 국민들이 막으려고 애썼는데도 결국 숲으로 돌아가고 한일 합방이 돼버리고 일제에게 땅을 빼앗기게 된 것처럼,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지 못한 너무나 많은 국민들에게 상상을 뛰어넘는 큰 피해를 가져온 것처럼, 그런 전쟁을 원하지 않는 많은 국민들에게 그런 피해를 가져온 것처럼 오늘날에도 제2의 한국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한반도를 하나님께서 큰 소용돌이 가운데 두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해서, 그런 악한 도발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전쟁 안 일어나는 게 좋긴 좋죠. 그죠? 전쟁 안 일어나고 평화적으로, 또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 통일하고 평화롭게 살면 그것이 근본적인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때로는 전쟁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부상당하고 재산을 잃고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데도 주님은 때로는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엄청난 재앙의 전쟁을 허용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설령 그 사람들이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고 있을지라도 때로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또는 사탄의 시험 든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해를 받을 수도 있고, 자기는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좋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못 받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오히려 공격이나 해를 받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또 허락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안 좋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 수가 있어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 평가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핵전쟁만큼은 막자고, 전면전쟁만큼은 막자고 기도하고 그걸 원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지만 원치 않게 그런 불의의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제 조만간 구속이 될지 안 될지 좀 보면 이제 알겠죠. 또 재판도 열릴 것입니다. 감옥에 갈지 안 갈지.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당해서 탄핵된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억울해할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이 8명 모두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켰어요. 탄핵시켰습니다. 물론 세상 법에 의해서는, 한국 법에 의해서는 그게 정당하다고 올바른 판단이라고 판단되어지죠. 헌법과 법률 안에서 그들은 나름대로 정직하게, 공정하게 법리에 따라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결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한테 주님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계시는 탄핵 받을 만큼 큰 죄를 범하지는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탄핵됐어요. 그 밑에서 주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음해 공작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몇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겠구나. 하나님도 아시죠. 저도 그걸 압니다. 근데 세상 법에서는 어때요? 세상 재판관들은 세상 법에 의해서 나름대로 공정하게 법리에 따라서 충실하게 재판했다고 해서 만장일치로 파면시켰어요. 대다수의 국민 여론이 80% 가까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 탄핵하는 것을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판결, 그들의 그 판단이, 국민 여론의 80% 가까운 그 판단이, 여론이, 그게 절대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기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입니다. 아멘?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렇게 시련을 하나님 허락하시면서, 야, 그래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도의 편지를 받고 그 귀중한 마지막 때 귀중한 책을 또 선물 받고 읽게끔 권면받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릅니다. 국민마다 다를지 몰라요. 다를 거예요. 나중에 지금 평가하고 나중에 평가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 가지 않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영육간의 죄 있죠. 영육간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깨끗하고 주님 모시게 세상 사람들의 여론에 비춰서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 비춰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시각에 비춰서 보는 게 아니라, 세상 법의 위치에 그것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 뜻 기준을 봤을 때
그 재판소 재판관들도 주님은 그들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재판하는 정말로 정직한 재판관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조차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죠.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지탄하고 대적하고 공격하면서 탄핵을 외치던 많은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갈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는 너무너무 부각시키면서 자신들의 앞날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그 국민들조차도 하나님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영육간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구원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재판보다, 세상 법정에서의 재판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엄청난 괴로운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수많은 국민들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잠언서 16장 1절 보십시오. 마음의 경영한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했어요. 고종과 순종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충신들은, 국민들은 대한제국을 일본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많이 애썼습니까? 그러나 그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6.25 전쟁 같은 큰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대다수가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한민족 가운데 우상사신을 섬기는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패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초를 드시기 위해서, 징계를 드시기 위해서, 회개로 이끄시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전쟁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방식을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방법과 달랐어요. 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는, 드러나는 죄는 잘 봅니다. 비판하고 지탄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죄는 감추려고 해요.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그리고 자신의 속에 있는 죄악들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2절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법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 성경 말씀대로 심판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재판소 재판관들의 말에 의해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아멘. 어떤 대통령도, 어떤 재판소장도, 어떤 대법원장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이 한동안 재판하는 재판관으로 일했을지라도, 그것도 한동안이죠. 몇 년 동안이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재판석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영육간에 행한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심령부터 꿰뚫어 보시고 거기에서 죄악이 있는지 없는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다 체크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하시죠. 이 세상의 사람들의 일 가운데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안타깝고 괴롭고 슬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또 주님께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보질 못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쉽게 들리는 것들, 쉽게 육체적으로 겪는 것들에 민감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고 천국 영생 복락으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괴롭지만, 마음이 아프고 정말로 통탄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죄악의 역사를 허용하시는 거죠. 삼 절을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희 행사를, 너희의 모든 행동들을, 너희들의 모든 일하는 것들을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구해서 그 말씀 뜻대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뜻을 막 구해요. 하나님 말씀 뜻대로 하려고 애씁니다.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그렇게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해요. 가정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뜻대로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과정들이 일어날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태평성대처럼 흘러가는 유수처럼 아주 스무드하게 부드럽게 그냥 다 형통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인내의 훈련을 위해서, 연단의 훈련을 위해서. 오히려는 주님 말씀 뜻대로 하는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하는데, 직장생활 하는데, 일상생활 하는데 차례를 지키는데 어떤 사람은 막 차례를 안 지켜서 꼼살이 끼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이득을 보지만 그만큼 자기는 정직하게 차례를 지키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격이 되는 것이죠. 어떤 학생들은 막 부정행위를 하면서 성적을 올려요. 감독관이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장학금을 받아요. 근데 자기는 아무리 선생님이 안 계시고 감독관이 없어서 정직하게 시험 봐야지. 그래서 장학생도 안 되고 억울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 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시험을 치러서 붙은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떨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누구 백을 통해서 공무원 되고, 그런 경우들이 허다해 왔어요. 얼마나 여러분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겠습니까? 그죠? 손해는 것이에요. 상대적인 손해.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것을 허락하실까요?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말씀 뜻대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정직하게 주님께 맡기고 그 방법대로 행할지라도, 그렇게 하면서 또 손해를 보고 세상에서 대우를 제대로 못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꿋꿋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세상에서 대우받기를 원하는 것,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세상에서 상받기를 원하고 높임받기를 원하는 것, 그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설령 세상에서 대우를 못 받고 피해를 보고 해를 받고 억울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올지라도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의 연단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연단을 하십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강하게 하십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부정직과 타협하지 않게, 거짓과 타협하지 않게. 왜? 그 길이 구원의 길이거든요. 그 길이 정말 참 생명의 길이, 참 진리의 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도 그렇지 않죠. 두리뭉실 타협하면서 거짓과 타협하고 부정직과 타협하고 어느 정도껏 타협해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자신의 죄악을 감추면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항하면서도 자신의 죄악과 잘못된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입신양명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잘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 사람 악한데 말이야. 욕심 많고 꾀도 잘 부리고 가끔 거짓도 하고 위법생활, 불법생활도 하는데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돈 잘 벌고 재산 많이 불리고 참 사람들의 인정도 많이 받고 상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높임받으나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드러나는 일에, 나타나는 일에, 보여지는 일에 여러분 속지 마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왜? 진실은 감춰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흔히 나타나는 그런 일과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진실은 다른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참된 진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나타나는 보여지고 들려지고 겪는 그런 것에 쏘아가지고 넘어가면 여러분 잘못하다가는 구원도 놓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져. 하나님은요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있으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됐을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것은 별로 안 생기고 내 계획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최고의 때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그 소경된 사람이 몇십 년 동안 고생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체험하게 되고 고침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욥이 하나님 보시기도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자식들 다 잃고 재산 다 날리고 악창이 온몸에 다 퍼지고 마치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처럼 보여질지라도 끝내 이 인내의 연단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는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안에 거하게 됐어요.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마음의 생각으로 계획을 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잠언서 16장 9절 말씀입니다. 바로 한 장만 걷어보시면 돼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마음의 생각으로 계획을 하곤 합니다. 야, 내가 이 직장 말고 저 직장에 옮기면, 저 직장 생활을 하면 야, 더 잘할 수 있겠다. 더 나에게 맞겠다 말이지. 야, 더 좋겠다 말이지. 그렇게 해서 직장을 옮겨서 그 직장 생활을 하지만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딴판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영육간에 힘들어져요.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안 좋은 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더 멀어질 수가 있어요. 야, 나 이 사업 그래, 내가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하면 10년 20년 30년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내 뜻은 그것이 아니다. 너가 내 안에서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더욱더 나와 함께 동역자로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걸 원하신다. 그러면 주님이 막으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몸을 쳐서라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 정도 규모로 해라. 자기는 더 확장하고 싶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확장하고 저렇게 확장하고 일치월장 계속 확장하고 싶은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업을 항상 그 수준 이하로 막으시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거든요. 사람이 몇 수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수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와는 너무나 차이 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생명과 평안이고 영육간의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생명과 구원과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리고 영육간의 신령한 은혜들입니다. 복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가시지만 중간 과정이 있어서는 때로는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의 연단을 위한 테스트를 하십니다. 인내의 연단 과정을 하셔요. 고난을 주십니다. 힘들게 하세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셨죠? 나는 이렇게 몇 년도 안에까지 이렇게 잘하고 싶고 이렇게 확장하고 싶고 이렇게 많은 성과를 얻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뜻하지 않은 그런 사태들이,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런 결과들을 보면서 겪으면서 괴롭고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있음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사랑하시고 절대 여러분을 위하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자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뜻 안에서 주님이 때로는 고난도 힘든 역경도 허락하십니다. 아멘? 왜? 욥도 고백했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되어 나오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테스트를 하시고 고난과 역경의 시험을 겪게 하십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 손해보기도 하시고 마음의 아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괴롭기도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어요. 원치 않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환경, 그런 처지에 주님이 있게끔 허락하시고 허용하실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러한 어려운 환경,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뜻을 구하고 힘들더라도 인내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 인내로 넉넉히 연단받기를 원하시고 단련되기를 원하시고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말씀 뜻대로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될지라도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그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 또 직장을 얻고자 할 때, 또는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하고자 할 때 항상 주님의 말씀 뜻을 구하시고 주님이 어떤 환경으로 이끄시든 어떤 처지로 이끄시든 어떤 상태로 이끄시든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께 모든 결과를 다 맡기십시오. 아멘. 주님 말씀 뜻대로 직장 생활하시고 주님 말씀 뜻대로 사업을 하시면서 결과를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결과에 여러분 순복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기십니다. 기뻐 받으세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인내의 연단을 통과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영육 간의 풍성한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잠언서 16장 33절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사람들이 이제 제비는 뽑을 수 있어요. 당첨은 누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다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결정하기 하지 않고 되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결정하에, 하나님이 주관하에 사탄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하나님이 주관하에, 하나님의 허용하심하에 전쟁도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잖아요.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혼돈에 빠졌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많은 피해를 주셨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믿습니까? 누가 그런 전쟁을 원할까요? 어떤 사람이 그런 전쟁을 원합니까? 아무도 그런 전쟁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많은 죄악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로 이끄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로 이끄시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구원받도록 많은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틀에 그 공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은 크나큰 크고 작은 전쟁까지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아파서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고통받으면서 절망 가운데 괴로움 당하면서 죽어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믿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질병, 그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아멘.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치료해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더 신령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병도 허락하십니다. 그 병이 죄악으로 인해서 병이 들었든 그렇지 않았든 상관없이 주님은 그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병들을 허용하십니다. 회개치 않으면 그 죄악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본디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심한 병에 걸렸는데, 심한 사고에 당했는데, 그 엄청난 어려운 환경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그러면 그런 죄악 가운데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멸망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청년 때 교회에서 청년회장을 뽑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전 청년회장이 사회를 보면서 몇십 명 있는 그 청년회에서
청년회장 자원할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어요. 아무도 손 안 드는 거예요. 아무도 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손 안 들었거든요. 주저되고 좀 부담스럽고 또 나서기도 주저되고,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었는데 내 안에서 성령께서 야, 이번엔 너 해야 된다. 그 음성을 주셔요. 이번에 청년회장 너 해야 된다. 너가 맡아야 돼. 음성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전 청년회장이 계속 말을 전해도 아무도 손 안 드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비 뽑기로 했습니다. 제비 뽑아서 당첨되는 사람이 청년회장입니다. 청년회장 딱 써가지고 그 쪽지를 몇십 개 돌렸어요. 저는 일부러 제일 나중에 뽑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제일 나중에 뽑았어요. 그냥 내 안에서 성령께서 너가 이번 청년회장 돼야 돼. 너 차례야.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예? 제가 속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럼 제가 해야 되겠군요. 속으로 그랬는데 내가 실제로 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려고 했습니다. 또. 그런데 제비뽑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몇십 명 사람들이 다 뽑았습니다. 그런데 다 탈락이었어요. 청년회장 그 글자 쓴 그 쪽지를 하나만 있었는데 제일 나중에 제가 딱 뽑았는데 청년회장 당첨됐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피하고자 막 불순종하면요, 누구처럼 돼요? 요나처럼 얻어맞습니다. 얻어맞아요. 그러다 회개해서 돌아오면 귀하게 쓰임받죠. 그래서 저는 거부할 수 없더라고요. 이건 뭐 하나님이 음성으로 주시고 피하려고 좀 머뭇거리고 주저했지만 하나님 또 그렇게까지 또 뽑게 하시는데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청년회장님으로 지명하셨네요 하니까 이건 뭐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성경 퀴즈를 합니다. 성경 퀴즈를 하면 성경에서 잘 알고 성경 지식이 많이 있고 또 신앙생활을 좀 더 오래 한 그런 우리 아이는 성경 퀴즈를 잘 맞춰요. 그러면 성경 퀴즈 테스트에서 막 1등 합니다. 1, 2등 막 해요. 유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것만 따지면 그 애들이 대부분 1, 2등을 다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다른 부족한 아이들, 나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자비의 그런 방법을 택했어요. 그게 뭐냐? 제비뽑기입니다. 1차로는 성경 퀴즈로 순위를 가리는데 2차로는 제비뽑기로 순위를 가립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실력으로 따지면 항상 꼴등할 수밖에 없는 아이가 있어요. 실력으로 따지면 거의 끝으로 1, 2위를 다툴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아이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의욕을 불어넣어주고, 야, 너희들도 1등 해야지. 너희들도 1등 해줄게. 그런 주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 이들이요, 꼴등인데도, 성경 퀴즈에서는 꼴등인데도 제비뽑기에서는 1등으로 뽑는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니까 야, 이번 주는 그 아이를 내가 1등 먹게 해주겠다. 그 애를 높여줘야겠다. 기분 좋게 해줘야 되겠다. 나는 너와 함께 한다. 그런 걸 보여주겠다. 조그만 일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그 애는 제비뽑기에서 1등하고, 그 다음에 성적에서 1등하는 애고, 제비뽑기에서 1등하는 애 가위바위보 하거든요. 뒤돌아서 가위바위보 합니다. 그죠? 그런데 성적에서는 꼴등한 애가 제비뽑기에서 1등하고, 또 가위바위보에서 1등이에요. 그래서 그 애가 1등상을 먹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다감씩 일어나요. 그래서 저번에는 누가 1등했어요? 성경 퀴즈에서 우리 사랑이가 꼴등했거든요. 그런데 제비뽑기에서 1등하고 가위바위보에서 1등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사랑이가 먼저 그 상품을 먼저 고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역사는 마치 이와 같은 역사를 베푸십니다. 아멘? 내 마음으로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일을 겪습니다.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들은 많습니다. 설령 자신의 마음, 생각, 계획대로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주님 말씀 뜻에 합한 것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 말씀 뜻에 합하지 않은 거라면 죄악된 것이죠. 죄악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16장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인생 농사 일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상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억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아프더라도, 손해보더라도 예수님을 쫓기에 힘쓰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그 억울한 재판을 다 겪으시면서도, 엄청난 괴로움에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주님은 꿋꿋이 하나님 말씀 뜻대로만 나가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그와 같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지라도,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손해를 볼지라도 그것에 주눅들지 마시고, 그것에 의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든 걸 합력하여 손을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평안과 의와 평강, 희락과 안식과 큰 영육간의 복을 주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손해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주시고, 결국은 영육간의 신령한 은혜,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진실되게 점점점 가까워지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눈에 보이는 일에, 여러분 육체적으로 겪는 일에, 그런 상황에, 심지어는 손해나 아픔과 괴로움, 그런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의해서 주눅들거나 거기에 의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선하고 완전한 그런 계획과 섭리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을 본받으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 뜻대로 행하시면서 주님께 맡기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섭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일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죄악된 일들이 많습니다. 크고 작은 죄악된 일들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고, 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절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십니다.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오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상은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겪는 그것에, 나타나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그러한 것들 가운데는 실상이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들이 많습니다.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라도 예수님처럼 억울하고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손해를 보고 아픔을 당하고 피해를 볼지라도 오직 예수님처럼 십자가 사랑의 길을 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따라 살게 도와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이 주신 모든 결과에 대해서 순복하고 감사 찬양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고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위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의 연단을 행하시기도 하시지만 이것을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이겨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주님 안에 깊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영육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 믿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모든 일, 모든 미래를 다 맡기고 범사에 주님의 말씀 뜻을 구하며 그 말씀 뜻대로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할 줄 알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 예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승리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